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죠. 우스갯소리도 듣고 아까 보니까 우리 몽상고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참 잘해. 재밌게. 뉴스 소리도 있고 또 근심 소리, 걱정 소리, 불안의 소리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천국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 라디오가 잡음이 들리면 해결할 방법은 채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겁니다. 요즘 차량을 보면 다 디지털로 돼 있어서 자동으로 잡죠. 그런데 예전에 라디오는 손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예, 소리가 잘 나와요. 그런데 라디오뿐만 아니라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예전에 TV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안테나가 다 있었죠.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면 잘 나와요. 꼭 재미있는 드라마 할 때만 TV가 좀 잘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이렇게 돌리죠.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그런데 농부가 이 씨를 뿌릴 때에 야 여기는 땅이 좋으니까 좀 많이 뿌리고 저기는 안 좋으니까 덜 뿌려야겠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땅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다 동일하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좋지 않은 곳에서도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는 골고루 뿌려집니다. 모든 밭에 골고루 뿌려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처음 믿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 성경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것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이 뿌려지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잘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자신의 예, 밭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바꾸려고 해요? 씨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 TV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왜 사람들이 많은 이 말씀 저 말씀 그렇게 들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듣기는 참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듣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지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씨는 동일하지만 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씨는 같습니다. 농부가 동일한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씨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것이죠. 이 밭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뿌릴새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 덜어는이라는 말씀, 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슥 지나쳐가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머물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끔한다든가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든가 내가 저렇게 해야겠다.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길가의 씨앗은 그냥 들어오는 즉시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덜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씨앗은 동일한 씨앗이지만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라버린다. 은혜는 받기는 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맺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아픈 말씀도 있고 위로되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결단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보다 삶의 걱정이 더 많은 거야. 그 삶 속에 근심 염려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심 걱정이 대부분은 뭘까요? 근심 걱정 대부분에 보면 예, 첫째 먹고 사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대부분 건강의 문제입니다. 예. 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그 다음에는 자식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 외에 나머지는 거기에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뭐,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삶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과연 내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몰라요. 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 좋은 밭처럼 보이죠.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에서 어떤 밭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냐?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은 끝까지 부여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애를 쓰느냐? 결국은 그렇습니다. 너무 딱딱할 수도 있고, 너무 얕을 수도 있고, 또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환경이 아니라 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가난한 처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삶은 그냥 생지옥 같은 힘겨운 나날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다 압니다. 그러나 천국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내가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살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 붙들려 사느냐, 말씀에 붙들려 사느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사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다 바라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관심거리라면 다른 것들은 2순위, 3순위 되겠죠. 그러나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밀려날까요? 아마 첫째는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가 잠시 걸음을 멈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냥 하는 일도 없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하루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통으로 그냥 일주일을 살고, 통으로 한 달을 살고, 통으로 1년을 살고, 그러면요,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밭인지 그것을 눈여겨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시작할 때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서 여기 수국 신경외과를 갔어요. 다들 거기가 좋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안 갔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서 위인 정형외과를 다녔어요. 거기 가경동에 있는. 그런데 거기를 가도 안 나서.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이 아유 수국신경외과 잘한다. 했더니 제가 똑같은 이 팔이 아파서 2019년도에 갔었어요. 의사 이야기에. 그때도 이걸로 왔는데 또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파스를 붙이고 해도 안 났으니까 의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 이 팔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금방 낫는데. 아유 세상에 의사 참 쉬워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 아픈 거, 뭐 신경 이거 다 낫는데 팔 안 쓰면 팔 낫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게 가네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약을 사 먹었는데 안 나서. 그럼 병원 가야죠? 그런데 병원 가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아니, 큰 병이면 어떨까? 대부분 우리 근심 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에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99%, 98%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 천국을 생각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별 의미 없는 소리들. 여러분, 의미 없는 소리를 다른 말 소음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이 소음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이것만 잘해도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믿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는 건 싫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 빨리 천국 가야겠죠? 그런데 빨리 천국 가라 가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너 좀 와야겠다 그러면 예 주님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나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다 믿지만 지금 천국을 가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 할 일이 너무 많어.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워.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럴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첫 번째 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해요. 우리 가운데에 이 걱정 저 걱정 분주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천국을 품을 만한 시간이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막 덜어내야 돼요. 분주한 것들을 덜어내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걸 덜어내고 그리고 쓸데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음을 덜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재의 열매다라는 것은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봤어도 귀 없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모두는 잘 새겨들어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특별한 땅일까요?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만약 그런다면 내 심령은 길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열매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실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30배와 60배는 차이가 한두 배 차이가 아니죠. 60배와 100배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에 대해서 결실의 양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 없는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유실수가 열매가 없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는 신앙도 정상적인 신앙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30배의 열매가 있든 100배의 열매가 있든 어떤 열매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조건에 맞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내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만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의 열매입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불쌍히 여긴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예요. 내가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했는데
조그만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말씀의 열매요, 천국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매일 김영웅의 보랏빛 향기만 불렀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마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라는 것이죠. 또 죽음 앞에서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고 있느냐, 잘 심겨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심령의 밭을 일구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